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중심으로 그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계산되어서 나온다면 숨길 수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신 차리고 계산 속에서는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본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포장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포장지가 찢겨지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본능이고 진짜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포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 만나니까 포장지가 찢겨지니까 아브라함의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어느 정도 본색이었냐면 자기 마누라를 바로 왕의 첩으로 줄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포장지가 찢겨나니까 그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게 아브라함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본질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진짜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찢겨져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내가 몰랐는데 찢겨져서 드러났을 때 내가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간순간 허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아닌 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냥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원래는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게 나와버렸네 그게 아닙니다. 본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르고 포장한 채로 살다가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데 드러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던 부자처럼 자존심 부리고 끝까지 살다가 지옥 가서 그때 비로소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면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살아 있을 때는 자존심 상해요. 내 것을 못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만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깨달았을 때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곡하고 왜곡된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면 진짜 그게 답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끊으시려고, 그걸 끊어버리려고 거짓 사도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을 잘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학식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학식이 풍부하죠.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호소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나 중심을 잘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나 중심으로. 그럼 우리가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맞아. 내가 원하는 바야. 그래, 맞지. 그렇게 해야 맞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게요, 거짓 사도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해요. 왜냐?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지를 하니까 그걸 구별을 못해요. 우리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요. 그게 힘이 있죠. 배경이 되죠. 그게 많은 영향을 입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요, 거짓 사도다.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중심을 둬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일단은 내려놓으시라. 내가 아까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가문의 문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껄핏하면 뭐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하고 뭐 환경 탓하고 부모 탓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그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보면 그게 거기에서 내가 해방받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거기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게 내게 걸림돌이 안 되네? 절대 걸림돌이 아니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누릴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동안 나는 내 머리 탓하며 환경 탓하며 묶여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머리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시죠. 왜냐, 그게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상태거든. 그게 머리가 나쁘고 뭐 가면 탓하고 영향력 탓하고 그러면 그게 묶여있는 겁니다. 우리는 묶여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묶여있는 나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의를 외치고 능력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올무에 묶여있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한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가 지금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 사실을 보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올무 해방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체험과 능력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실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지. 체험하니까 아니에요. 확인되어지니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체험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복을 누리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체험되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체험된 게 아니고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가다라 성도들이요. 그 로마의 학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실들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면 죽어야 돼요.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체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되어지니까 삶 속에서 그 준비된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대로 막 잘 되고 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고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를 알고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진짜로는 죽임을 당해요. 수많은 핍박을 당하다 죽임을 당해요.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떻게 그 길을 갔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졌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겁니다.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어떤 결과물 가지고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고요. 얻어진 다음에 체험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자꾸 체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거꾸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을 겁니까?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애매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질문하니까 막 대답을 못 해요.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연하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믿어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맡겨요?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막연한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막연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내 인생을 맡길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막연해요. 그 마음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을 다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알아야 그 하나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하나님을 몰라. 그럼 맡기지 못하는 거지, 내 인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라도 알아야 그 하나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못 맡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질문을 하셔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 거 아니냐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 속에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반응들, 문제들, 사건들, 생각들, 여러 가지 상처들, 자존심들, 많이 일어난 충돌들, 이것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꾸 질문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연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도 충돌, 저기도 충돌, 여기에서 또 감정, 여기에서 또 상처, 막 많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래서 자꾸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누면수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수없이 들었던 얘기군요. 제가 1년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답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선택할 때 약속하신 축복들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왜곡하고 나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만들고 내가 복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광명리 천사예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생각대로, 선택대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삶의 이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얼마만큼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선택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정상적이냐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열매를 통해서 알겠죠.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요, 먼저. 사람들이 압니다. 과거는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달라졌네? 뭐가 달라졌습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알아요, 금방. 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뀌었네? 변했네?
금방 합니다. 예.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왜? 핍박자였으니까. 앞장서서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뀐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의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요,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 공부해야 돼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만큼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이유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유를 가지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수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일을 알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부름받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유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현장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잡히지 말고 해방시켜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뭐 타고난 것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